하나님과의 말씀을 통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가 바르게 정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성찰하면서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고 우리가 그 말씀을 끊임없이 이루어나가는 이 일이 우리의 생명이 이 땅에서 다해지는 그 순간까지 지속되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거기서 우리의 그리스도인됨을 객관적으로, 주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어제 저녁 낮에 TV를 보는데 무슨 제목인지 모르겠어요. 무슨 제목인지 모르겠는데 프로 제목인지는 모르겠는데 그 프로 자체의 제목은 교회 오빠라는 그런 프로였어요. 이 교회 다니고 있는 30대 중반쯤 된 이 젊은 부부의 얘기인데 그 남편의 어머니가 병으로 죽어요. 얼마 후에 이 남편이, 이 형제가 암에 걸려요. 그리고 얼마 후에 이 아내가 또 암에 걸려요. 어린아이가 한 3, 4살쯤 된 여자아이가 하나 있는데 참 집사람하고 둘이 그 프로를 계속 보면서 오만 가지 이런 그 상념에 사로잡히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참 감사하게도 이 형제가 전혀 불평과 불만과 항의와 이런 것이 없이 그 사실을 믿음으로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가 그것을 받아들이는 그 심정의 저변에는 어떤 의식이 깔려있느냐라고 했을 때 이런 고난이 없었으면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어떤 그 관계가 더 심화되어질 수 있는 이런 부분을 경험할 수 없지 않았겠느냐. 우리의 그 시편의 말씀에 근거하면 고난이 유익이라 이래서 주의 윤례를 배웁니다. 바로 이 말을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또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고난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게 하기 위해서 이런 시련을 주시는 것이지 않겠느냐. 근데 참 이쁜 것은 그 아내된 입장에서도 불평불만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그 오빠의 얘기를 또 자기 남편의 얘기를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하나님 앞에서 또 바르게 자신의 이 믿음을 세워나가는 이런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 형제가 나에게 어떤 숨겨진 죄악이 있나 보다, 이런 것을 통해서 더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되고 그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이런 경험을 하게 된다라는 식으로 그 고난을 그들에게 주어진 그 엄청난 고난과 시련 아니겠습니까? 시험이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호의 부정적인 생각을 갖지 않고 긍정적인 입장에서 믿음의 관점에서 그것을 해석하면서 또 이해하면서 더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나아가는 이런 그 모습을 보면서 내 자신을 깊이 한번 반성해보는 내 믿음과 나의 삶과 그런 그 계기가 되어졌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고 했을 때 그 믿음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믿음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평소에는 우리가 잘 몰라요. 내가 믿음이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또 어떤 면에서는 문제가 없을 때는 내가 정상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여겨지는 경우가 더 많아요. 근데 정작 그런 어려움이 주어진 상황에서 어려움 앞에 닥치게 되면 그때 평소 생각했던 나의 신앙의 전모가 나의 믿음의 그 실상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는가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현실 속에서 어떤 상황과 어떤 경우에 처해진다 손 칠지라도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비추어 평가할 때에 이 현실 세계, this world라는 이 현실 세계 속에서 우리가 그 분별을 하고 판단을 하고 평가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사실 성도의 삶의 여정이라는 것은 하늘 본향을 향하여 달려가는 삶, 먼 순례자의 길을 떠난 삶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세상은 그 본향을 가기 위한 하나의 과정에 불과한 것이죠.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는 그 나라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현실 속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어떤 문제, 호불호의 문제를 불문하고 우리가 그것에 대한 정확한 해석과 어떤 평가를 내릴 때에 우리는 이 세상 안에서 이 세상의 관점에서가 아니라 그 나라까지를 포함해서 미래지향적이고 종말론적인 그런 관점에서 현실의 어떤 상황을 우리가 해석하고 평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가 최악의 상황을 현실 속에서 우리가 이 현상 속에서, 현상 세계 속에서 경험한다 손 칠지라도 최악의 상황을 경험한다 손 칠지라도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의 종말론적인 삶이라는 것은 승리의 삶으로 이미 고장돼 있기 때문에 우리는 현실을 넉넉히 고난 가운데서도 감내하고 믿음으로 극복해 나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하는 것이죠. 그것이 설령 죽음으로 마감되어지는 삶이라 할지라도 죽음으로 마감되어지는 사건이라 할지라도 그 죽음조차도 영생에 이르는 하나의 과정에 불과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좀 더 미래지향적인, 좀 더 입체적인 이런 그 성격을 띈 믿음으로 정립할 필요가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제사장들의 문제도 거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하나님의 이 언약은 반드시 성취될 것이다 라는 이 사실을 과거의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과거의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선조들의 역사 속에서 어떻게 성취되어져 왔느냐라는 사실을 우리가 돌아볼 수 있었다면 이스라엘의 회복, 다윗 왕국의 회복이라는 그 약속의 말씀도 그들이 초조하게 기다렸던 만큼 빨리 오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지키지 않고 계시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 안에서 더 기다려야 된다라는 관점에서 그 현실을 해석하고 기다릴 수가 있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것이 바로 이런 다양한 도덕적 해이와 영적인 이런 해이의 문제를 초래하게 됐던 것이라는 얘기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오늘 우리 원리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일구이연하실 수 없는 분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지 않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의 인내죠. 확신을 가지고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기다리는 거죠. 이 제사장들의 결정적인 문제가 거기에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말씀을 듣지 않고 마음에 두지 아니하면 나를 영화롭게 하는 것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은근의 대가를 지불하겠다. 자, 이렇게 경고의 메시지를 바라십니다. 3절 또한 더 나아가서 보라, 내가 너희의 종자를 견책할 것이요 너희의 종자를 견책할 것이다. 너희를 저주할 뿐만 아니라 너의 종자를 견책할 것이다. 그러니까 너의 자녀들을 꾸짖을 것이다. 종자를 견책한다. 너의 자녀들, 너의 후손들을 또한 책망할 것이다. 그런가 하면 똥, 곧 너희 절기의 희생의 똥을, 제물을 드릴 때 나오는 부산물 있잖아요. 네. 그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라. 극한 수치와 모욕을 안겨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경고의 말씀들을 지금 이것들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보다 좀 불순종하는 삶을 더 적극적으로 살아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무런 문제가 없느냐, 의인처럼, 물론 그리스도 안에서 의인되지만 실제 우리의 삶 자체에 있어서도 불의한 것이 별로 없느냐, 이렇게 사실 살아가고 있죠. 대제사장의 사역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하나님 앞에서 담당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변호해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진노가 거두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의로워서 순종하는 삶을 살기 때문에 그것이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근본적으로 구속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현실을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범죄하고 또 불의할 수밖에 없는 연약성이 있는데, 그것조차도 그리스도께서 지금 대제사장의 심정을 가지고 우리를 변호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 문제가 없느냐, 이렇게 의인처럼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자,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제사장들의 죄에 대해서 신랄하게 책망을 하시느냐라고 했을 때 4절을 보세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이 명령을 너희에게 내린 것은, 이런 심판의 경고를 내린 것은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이 항상 있게 하려 함인 줄을 너희에게 알리라. 너희가 알리라. 레위와 맺은 이 레위 언약, 레위와 맺은, 레위 지파와 맺은 이 레위 언약이 너희 앞에 항상 있게 하기 위해서 바로 이 심판의 메시지를, 이 심판의 경고를 지금 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지금 뭐예요? 이 모든 하나님의 경고가, 심판의 메시지가 어떤 성격을 띈 심판의 메시지냐라고 했을 때 언약적 심판이에요. 레위 언약에 근거한 언약적 심판, 언약적 경고의 메시지다 하는 얘기죠. 자, 언약적 경고, 언약적 심판은 궁극적으로 그 언약이 무효화되거나 파기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제사장들이 이런 지금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에 대해서 은근의 조치를 취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는 저들을 아주 멸하시겠다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